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벌써 몇 차례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리다가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서 오후에는 찬양 예배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한번 강론하려고 합니다. 만일에 언제라도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중단이 되고 종식이 되면 본래 일정대로 하겠지만 다시 돌아가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를 녹화를 해서 남겨주는 것도 숭신교회 자산이 되겠다 싶어서 녹화하면서 또 언제라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일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오로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꿈. 꿈이나 아니면 기도받았다. 이런 것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고 또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겠어요? 맞다고 항상 맞겠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냥 두고 볼 일이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할 일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돈을 좀 벌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디 가서 돈 내고 기도받고 오고 이런 것 자체가 무속신앙하고도 굉장히 뿌리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알려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슨 용을 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 그런 것은 성경적인 원리,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깊이 생각함으로 판단해 나갈 일이에요. 그런 일을. 그것을 기도받아보고 한다, 이렇게 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하튼 아직도 교회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을 보시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말은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교회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하자 결정을 했기 때문일까요? 만일에 교회가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해요. 천주교는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때문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성경의 권위와 영감, 성경의 권위 해놓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성경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죠. 루터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 다시 말해서 중세의 그 미신고, 그 어둡고, 그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해가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 보니까 믿음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주창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고보서가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안 되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27권에서 빼버렸습니다. 루터가 27권에서 뺐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본래는요, 성경 순서가 지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 나오고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죠. 본래는요, 초기에는 성경 27권이 다 나온 뒤에는 순서가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고 지금 우리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누가 쓴 거예요 다? 바울이 쓴 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로마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하고 그 밖에 그 뒤에 제일 뒤에다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붙였었어요. 순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초기의 교회에서는 야고보서를 중요하게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가 썼거든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이었고 또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는 베드로보다도 교회 안에서 더 기둥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바울도 서신을 쓰면서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야고보서는 27권에서 뺀다. 루터가 뺀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그는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한다. 성경의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66권을 유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몇 권이에요? 66권. 지난주에 나머지 외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외경, 위경.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에 나오기 전 사이에 써진 책들이에요. 위자란 말에 가짜라는 책인데 저자가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위경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 외경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성경은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했습니다. 성경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성령이 직접 썼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받아 쓴다고 밤새도록 성경 받아 쓰는 사람. 그런 것이 성경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나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무슨 신통하게 권위 있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럼 무시해야 돼. 저건 진짜 한심하게 여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한심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감동은 뭐냐? 그 감동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을 마치 아담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내가 기록하고 싶다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게 성경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성경 기록한 데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어떤 음악은 감동이 밀려오죠? 그런 건 일반 감동이라고 합니다. 일반 감동.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어떤 내용을 기록하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포괄해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다. 이처럼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숨은 무엇일까요? 그 밑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죄의 영향이나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자, 마태야,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 마태복음 1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이러셨을까요? 마태야, 받아 적어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받아 적었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이렇게 받아쓰기 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자,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계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하듯이 또 타이피컬, 옛날 같으면 타자 치듯이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기록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문학이나 문체나 삶의 배경이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쓰기 하듯이 기록하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그걸 보고 무슨 영감이라고요? 기계적 영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받아쓰기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영감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냥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이 밀려오듯이
멋있는 그림 볼 때 감동을 받듯이 그런 일반적인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일반 영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누구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일반 영감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기록하게 하실 때에 기록하는 사람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용법, 문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어요. 마태의 성향, 마태의 문장력, 마태의 단어줄, 선정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재능을 이용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기적 영감이다 라고 해요. 유기적 영감.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유기적 영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록하는 사람의 성품,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셔서 그에 따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누가의 직업이 뭐지요? 의사라고 하지요. 다는 아닐 것 같은데 대체로 의사 선생님들은 꼼꼼합니까? 안 합니까? 꼼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런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글들이 있어요.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표현하는 방식이 더 세심해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앉으셨다 그러면 누가는요, 푸른 잔디가 푸른 산에 가서 앉으셨다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람마다 잘 쓰는 용어가 있죠. 맞아요. 잘 쓰는 용어 있어요. 잘 쓰는 용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만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베드로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잘 쓰는 용어가 있고,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게 맞는 건데 이것은 무슨 영감이라고 합니까? 무슨 영감이에요? 크게 말하셔야 잠이 조금 깹니다. 무슨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유기적 영감은 이것만 다가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영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만 영감이 되어 있다. 교리라든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모든 말씀이 다 영감되어 있지 않고 어떤 부분만 영감이 되어 있다. 교리에만 영감이 되어 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분 영감이다 합니다. 부분 영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문자나 내용에 영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상에 영감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상에만 영감되어 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다 설명되어 있죠. 사상 영감이라고 합니다. 사상 영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성경 자체를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기록하는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교육, 교양, 문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모든 내용에 다 영감하셨어요. 모든 내용에. 사상만 아니라 교리만 아니라 모든 영감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하나 더 붙여요. 글자, 문자, 단어 하나 선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다. 단어 하나 선정하는 것도 은혜로 주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 가지예요. 우리는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이 세 가지를 택합니다. 우리 입장은. 같은 보수 계열에서도 좀 진보,
예를 들면 어디가 그렇게 가르치냐면은 광나루 신학교 측에는 그렇게 가르쳐야죠. 통합 측에는 유기적 완전 영감을 가르치는데 축자 영감은 안 가르쳐요.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유기적이고 완전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에까지도 하나님이 다 영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취하는 입장 세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다 합해서 이 모든 것이 절대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맞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어느 게 맞습니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뭐가 틀렸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게 왜 나왔냐면은 17세기 들어오면서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불어닥칩니다. 자유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성경 일반 책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은 잘못 기록이 됐다. 이처럼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같으면 집에 가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집에 가버리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일의 교회가 다 집에 가버리고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뭉클하고 부딪힐 때가 있고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모든 말씀이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 내 마음에 와 닿든 와 닿지 않든 맞아요? 그래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없어요. 어떤 날은 와 닿지가 않아. 그런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자유주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건 옛날에 누군가가 어떤 자료 갖다가 막 글을 베낀 거다. 편집한 거다. 그런 걸 싸잡아서 문소설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교인들이 집에 가버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쓴 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확 와 닿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도 그런 거 배웠잖아요. 큐티할 때.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큐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큐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칼바르트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다시 교회가 사람들이 막 교회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만 들어보니까 정통은 정통 같은데 정통주의는 아닌 거예요. 예? 정통 같은데 정통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이것은 신정통주의다. 새로운 정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우리 마음에 확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주의? 여러분 유인물에 다 있죠? 보세요. 거기 있죠? 신정통주의 있죠? 예.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에 있다가 은혜를 받았든 못 받았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날은 10장을 읽어도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성경을 1년 내내 안 읽다가 한번 쫙 펴서 읽었는데 마음에 확 닿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내 마음에 와 닿든지 안 와 닿든지 성경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앞에 제가 큐티를 좀 말씀드렸는데 큐티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큐티 그 자체는 좋아요. 큐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적용이에요. 적용. 큐티 하는 법이 쭉 나오잖아요. 나올 끝에 마지막에 적용하고 나옵니다. 적용의 3원칙, 세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용의 3원칙 해서 3P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을 보나 항상 누구한테 적용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라는 말도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네? 도전이 됐고 깨달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처럼 개인적으로 갖다 붙이면 앞뒤가 안 맞은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었는데 요즘은 뭐 우리 총회 총무관이라고 올 기회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총회 총무위를 보는 정성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왔다는 사람은 제일 무섭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왔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아 왜요? 아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군대 갔다 오면 24살쯤 됩니까? 딱 됐는데 하루는 여전도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한 자기보다 15살 더 많은 여전도사님 전화가 왔는데 정 선생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일이 있는데 이거 다 녹화되지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사랑의 교회에 옛날에는 차 마시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응답하시기를 나보고 정 선생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응답을 받고 왔다. 기겁을 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누가 기도하고 왔다 이러면 그렇게 무섭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한테 갖다 붙여버리면 성경 말씀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성경은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도 있어요. 구분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팔복의 성품도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적용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또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구분짓지 않고 전부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또 개인적으로 이 갖다 붙이면 성경이 코에 걸면은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해라 그래요. 영해.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성경이 다 달라. 갖다 붙이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문맥이나 문법을 잘 따져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맥을 잘 봐서 말하는 것이 있고 그런 관점을 봐야 되고 또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였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세 번째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냐? 신학적인 해석.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잘 조명을 해야 돼요. 조명을 해서 이게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 그랬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거기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 7가지. 교만한 눈. 그랬죠? 눈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눈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다 싫어하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교만한 눈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죠. 또 무죄한 자를 흘리는 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 이런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 용법을 쭉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니까 이거 군대에서 면제해 줄 때나 군 면제해 줄 때나 신랑들 또 재판, 사법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에게 무죄한 자들, 정직한 자들을 뇌물을 받고 죽이지 마라, 단죄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쭉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쓰인 용법을 찾아보면은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각자가 영에 내가 기도하다가 딱 느낌이 왔는데 받아 적어버리면 이거면 전부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죠.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돼서 그랬었죠.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럴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증거가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요. 근데 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2페이지에 4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들 하고 나오죠. 먼저 성경 자체가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어때요? 성경 내용들은 굉장히 신령하지요. 교훈의 위력, 문체의 웅장함,
내용상의 일치성, 일관된 목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충분한 내용,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좋은 점들, 그리고 전체적인 완전성, 이런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잘 읽다가 정말 이런 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는 내용,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볼 때 그러한 이거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이걸 쓸 수 있단 말인가? 인간 쓸 수가 없어. 이런 신령한 내용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와야 됩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반에서 같이 그는 안 나왔어요. 공부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한순간에 탁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막 엄청난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화가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가, 그분이 한숨을 그렇게 잘 쉬는 분이었어요. 한숨. 그분이 20대에 MBC 텔레비전 워싱턴 특파원 하셨어요. 기고만장했죠. 그때 자기 말로는 별 4개 달고 워싱턴 한 번씩 오는데, 그 별 4개 단 장군들이 다 우습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가슴에 쪼리고 사는 거, 그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6.25 때 월남하셨는데, 그 연세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놔두고 해외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눌리고 삽니다. 그분이 늘 한숨이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한숨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마음의 그 평안이 늘 그렇게 평안하더랍니다. 항상 평안한데, 그 답답함 때문에 자다가 늘 일어나가지고 베란다 나와가지고 호흡 다시 한번 숨 돌리고 항상 그러고 자는 분인데, 그것도 없어지면서 너무 평안해서 하루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도 좀 이렇게 평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2달 만에 친구야가 다 봤습니다. 그분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 때 했는데, 전도사님, 제가 친구야가 보면서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을 거다. 꼬투리 하나 잡아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성경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에다 써놨어요. 7년 만에 드디어 성경의 눈이 열리다. 이 7년 만이 뭐냐면 성경을 선물 받은 지가 7년 됐다, 그 말이에요. 7년 동안 그냥 덮어놨다가 7년 만에 성경을 펴서 보는데 2달 만에 신구약을 한번 다 봤다는 거예요. 7년 만에 드디어 성경의 눈이 열리다. 그분이 그 말이에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보다가 그런 느낌이 한 번씩 와야 돼요. 이야, 참 경이롭다, 참 놀랍다.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 번씩 느껴요. 고대 종교들을 보면 고대 종교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죠. 형상을 다 만들죠. 고대 어떤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의 신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영이다. 나는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못 만들게 하세요. 고대인들의 심리 속에는요, 신을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심리가 누구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정말 놀래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 형상 만들지. 그런 점에서 저는 도전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도전을 받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방가로 2번에 그 증거들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해서 말씀한다. 나를 감동하며 말씀하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선지자들도 내가 내 말을 한다고 하고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걸 쓴다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들은요, 그것을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구약을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내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다라는 의식이 있었고, 사도들도요 그걸 인정을 다 했어요. 사도들도 구약의 선지자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사도들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 주여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내가 부어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 할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은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냅니다. 성자 하나님은 누가 보낼까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뭐 하게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왜?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충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충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성령이 오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믿음이 있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 벌써 세월이 오래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흐트러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기록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자기들도 기록하면서 내가 기록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기록하게 하신다?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치신 것?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한다 했어요.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 내가 성령을 보냈다. 그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신약이지요. 그러므로 구약만 아니라 신약도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성령의 감동 기록이 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자체가 증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면. 에이, 엄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야, 읽어봐라, 한번. 네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다. 성령의 감동 기록되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C.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록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의 성취도 그렇지만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 그렇죠? 이런 내용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심으로 기록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문학작품, 서구의 유명한 문학작품의 그 상당수는 대부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죄와 벌, 그리고 돌스토이의 뭐 단편집도 그렇고 다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성경은 모티브로 해서 기록해요. 특히 욥의 이야기, 욥기를 모티브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은 모티브로 삼을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인간의 상상을 벗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죠.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많아요. 많은데 산상보훈도 구약을 인용한 것이죠. 구약을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을. 예수님도 구약을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도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신약에 기록이 됐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증거 예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나머지와 그 다음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